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또 축복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하고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환대를 오늘만 받고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과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을 한 주간 또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 또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본문에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주님 입성하시는 것을 환대했기 때문에 기념을 해서 특별히 종려주일로 부르는데 지금도 그 감람 나무이죠. 그 감람산에서 그 백박에 이르러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을 한 3km 정도 되는 길을 지금도 재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려와서 입성하실 때까지. 근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이유가 있어요. 종려나무를 백성들이 흔든 이유를 알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잘 보이시나요? 우리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게 딱 보면은 이 물가에 많이 있거든요. 오아시스에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동한 장소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에 보면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높이 솟아 있고 또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높이 서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이거는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인데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맺혀 있죠? 다발로 맺혀 있습니다. 이거는 확대한 거예요. 열매를 확대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열매.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하죠? 자, 이것도 더 확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슷한 열매가 대추예요, 대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이거를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번 먹어봤어요. 여리고에
상품이 제일 극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대추야자 꿀도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고.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없어요. 직접 어, 가셔서 먹어야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어, 동전이죠? 이스라엘의 화폐인데 이스라엘 화폐 중에서도 10세겔, 10세겔입니다. 10세겔인데 성경에 나오죠? 앞면 뒷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에는 숫자가 쓰여 있고 한쪽에는 무슨 나무에 저게? 종려나무에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10세겔. 동전 중에서는 제일 높은 동전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도 일으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은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가 가는 곳인데 마사다 요새라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1000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장소입니다. 로마군하고. 그런데 이 로마군이 계속 공격을 했는데도 공략을 못했어요. 굉장히 끈기 있게 또 유대인들이 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대출 야자 열매였다 그래요.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전쟁을 잘 버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결말은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은 지금도 기념적으로 풍지순례 코스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 풍요로움, 풍성함, 또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또 기념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미, 풍요로움. 우리도 좋죠? 말로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위에 보면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신명기를 썼잖아요. 신명기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바라봐라. 그런데 여리고성을 바라봤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종려나무가 우수하게 보인 거예요. 종려나무의 성읍.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인데 여리고성에 그래서 열리는 배추야자 열매가 가장 극상품이에요.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에 비록 너는 저 여리고성, 저 종려나무가 많은 곳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보여주는 땅으로 남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도 이 종려나무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고 120세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종려나무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자, 저렇게 우리 사진에도 봤듯이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열려 있잖아요. 이 다산을 상징하는데 이 대추야자가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예요. 타마르.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의 이름이 이 타마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그래서 유다가 아, 다말을 데리고 옴으로써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요로움의 축복 또 다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시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백성들을 보면은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로마의 탄압에서 벗어나겠구나. 로마 군들이 이제 물러나겠구나. 여러분 암행어사가 오면은 군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로마군으로부터 구원하셔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달라고, 호산나 구원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과 다산의 상징을 이 백성들이 막 그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이 열매들처럼 우리들에게 축복을,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다산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핍박과 전쟁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을 때에 이미 이제 승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이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승리다. 십자가가 나에게 승리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나중에 폭군으로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만은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받아야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의 축복을 실제로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했던 선포했던 그 축복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가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축복이
축복으로 역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처럼 나는 무화과 나무,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을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지만 그 전에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종려나무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대 받으면서 입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또 우리 또한 깊은 그 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외치며 찬양했지만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호산나 외치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칠 때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그 이름에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죽으셔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죠. 이 고난주간은 그냥 고난주간이 뭐 말로만 하는 행위로만 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내가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바라며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를 외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그 무덤에 다 같이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생명과 빛을 우리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부활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부활한 자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는 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손으로 생각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막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풍요로움과 가산과 이 축복과 승리와 이 영생을 기쁘게 누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가지 흔드는 법을 여러분 찬양하는 법을 손들고 찬양하는 법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방만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무거운 성경책 내려놓고 천국에서는 종려가지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우리가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종려가지를 막 흔드는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찬양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한 자를 보면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한 사람, 부활을 약속을 받은 사람,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기쁘게 찬양하고 막 춤추며 주님 찬양하는 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생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복을, 대추야자의 복을, 달콤함의 복을, 꿀 같은 복을.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종려나무 가지 밑에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만큼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달콤하게 또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이 종려나무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단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죽음이 들어옴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을 때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에게 가난이 막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수고해도 그 한 줌 내가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번 고난주간 때에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빚진 인생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아파서 정말 이 질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 성격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세상에 종로로 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뭘 위해서 무슨 목적을 놓고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녀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녀도 양육하지 못하고 요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경제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연약함과 가난함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쳤고 이 고난 주간을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가난도, 이 아픔도, 질병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내가 믿기만 했는데도 주님을 붙들고만 있었는데도 기도만 했는데도 말씀을 붙들고 읽고만 있었는데도 나는 아무 그렇게 수고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부여하게 모든 내 분야를 부여하게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내 아픔도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모두 다 부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에 이 모든 것들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믿어야 돼요. 부욕해 될지어다. 부요하게 될지어다. 모든 가난과 질병은 끊어지고 부요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의 부요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요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망과 저주는 권세는 다 끊어졌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본성의 복이 종려나무와 같다고 그럽니다. 저 대추나 야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풍성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자, 주님을 찬송하며 막 이 고난 주간을 이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 의인과 같이 저 종려나무의 번성함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려 가지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손을 흔들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합니까?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이 열매의 축복, 이 번성함과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를 너희들에게 직접 맛보아 알도록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찬송하고 환대 받으면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대 받으면서 입성했으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을 오히려 욕했던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의 축복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대 받았으나 환대 받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입이 갑툭이 아니죠. 입이 튀어나오는데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이 종려나무의 축복이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 돼. 시무룩하게 인상 쓰면서 날 건들지 마. 나는 십자가만 생각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종려나무의 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번성함의 복을 내가 원하면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바라면서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쓰고 들으면서 차분하게 오늘 하루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실하고 하루하루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을 완성하신 주님. 종려나무의 축복과 종려나무의 번성과 종려나무의 부요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내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한 주간 내가 이 종려나무의 복을 부요함을 번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또 겸손하게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